OX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을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O일까요? X일까요? 다시 한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난감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네. 두 번째. 믿음의 순종, 거룩, 경건, 인내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조건이다. 아까부터 소리가 적어졌어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택하신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멸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멸망한다. 네, 정답은 모두 X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아시겠죠? 네, 정답은 모두 X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사람이란 걸 아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두 번째, 나의 믿음, 나의 순종, 거룩, 경건,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능력의 결과이다. 네. 세 번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경건과 불경건에 따라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네. 정답은 모두 X입니다. 네, 동일한 내용의 질문인데 앞선 질문보다 더 쉽게 정답을 맞히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믿음을 잃을 것을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X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거나 죄와 싸우거나 믿음을 지키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구원이 나의 행실에 따라 유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맞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불신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는 어제, 오늘, 내일의 나의 행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능력과 경력을 쌓고 조건을 만족하면 지망하는 대학이나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가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토익 공부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프로에 진출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훈련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야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나는 중간에 하다가 좀 취미로 하다가 그만둘 거야 하는 생각으로 어려서부터 야구 훈련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프로팀에 들어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프로팀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어떻죠?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프로야구 구단들이 아무나 자기 팀의 선수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단들은 선수 선발 과정을 거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진 그 해의 최고 선수로부터 해서 차례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그 선수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소수의 선수만 프로팀에 입단하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는 하위 리그에서 뛰거나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미국 프로야구의 최우수 선수인 오타니라는 선수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계획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정도로 이 선수가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짜서 이걸 다 실천을 했습니다. 프로로 뽑히는 선수들 중에서도 1번으로 뽑히는 최고 선수가 되기 위해서 8개의 목표를 세우고 한번 띄워봐 주세요. 8개의 목표를 세우고 8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부적으로 64개의 실천 사항을 구체화한 겁니다. 이 선수는, 오타니 선수는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으로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의 리그인 MLB에서 뛰게 되었고 최우수 선수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된 거죠. 이렇게 프로 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과 노력이 요구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 오타니 선수가 LA 에인절스라는 팀에 있다가 그 유명한 LA 다저스로 지금 팀을 옮겼는데 지금 LA 다저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해야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무능하고 죄를 짓는 것에 유능한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천년 만년을 살면 웬만한 인간적인 계획들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못 이루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년을 산다 해도, 만년을 산다 해도, 수억 년을 산다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한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쟁취한 자 되었느니라. 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에게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죄인 가운데 우리가 덜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사랑받을 만 해서가 아닙니다. 더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부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가 아닙니다. 단번에 자기를 완전히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명 튜브를 잡을 만한 사람에게 튜브를 던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단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은 단지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가 있는 자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단지 죄를 지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가 어떻게 팔을 뻗어서 구명 튜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좀 별로였던 사람이 어떤 체질이, 성향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마른 뼈가 살을 입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 그 환상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실 때에 그 사람이 앞으로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는 것,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앞으로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은데 사람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고 구원 못하실 수도 있고,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에는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3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그 민족들은 알지 못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민족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다 아시죠. 여기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아멘이, 이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젠 X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세상 그 수많은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역사이심을 잘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어제, 오늘, 내일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내가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제보다는 덜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날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실 거야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정말 크신 사랑, 어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꼭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느라 바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쉴 틈 없이 분주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면서 잠든 적 없으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나의 열심만 남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슬픕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종교 생활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예배, 성경,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배와 성경과 기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증거받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예배, 그것을 증거받는 성경 읽기, 경험하는 기도조차도 어느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의무적인 것, 안 하면 찝찝한 것, 즐거운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 성경, 기도 등 이것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헌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 시간이고 또 예배의 모든 순서입니다. 성경은 어떠합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내가 오늘 얼만큼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 이전에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열심을 드리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를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 섞인 그 작은 음성조차도, 때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도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꼭 대답해 보세요.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이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딸이, 아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성적표,
좋은 직장에 취업한 합격 증서, 이것과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어 라는 이 말,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어.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녀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자녀로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알아가는 남은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곳 화성교회에서 배우고 깨닫고 나누고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받고 나타내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모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새가족, 우리 교우분들과 또 화성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100점짜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